역사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산에서 많이 역사하셨어요. 주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도 시험의 산에 올라가셔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셨죠. 주님이 팔복을 선언할 때도 팔복산에 올라가서 제 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구약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시내산에서 만났습니다. 그게 하나님 강림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만드셨죠. 우리 교회도 오살리 기도원도 산은 산 아닙니까? 언덕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산과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변화된 변화성상도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지리적으로 그 산을 뭐 이 산이다 저 산이다 뭐 옛날 다볼산이다 무슨 산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뭐 확실히 증명하더라도 주님이 산에 올라가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대한 일을 하실 때는 12제자 중에도 가장 신앙이 좋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언제나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주위에 보면 일반 서클로 굉장히 많은 군중이 있고 그 다음 70명이 있고 그 다음 12명이 있고 그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가장 가까이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서 마지막 성찬을 뗀 것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큰 일을 하실 때는 믿음이 강한 자를 주님께서 언제나 데리고 큰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 살릴 때도 고난한 사람 다 쫓아내고 12제자들이 왔는데 주님 12제자는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부모와 함께 들어가서 딸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주님 중심으로 섬기고 믿음이 강한 자와 팀이 되면 큰 일을 하는데 믿음이 약한 자와 팀이 되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니 얼마나 특권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9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어요. 산 밑에 쭈구리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세 사람 나와 같이 올라가죠. 그 선택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아유 주님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같이 가요. 그런다고 주님 데려가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택하십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는 것도 주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일본에 가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사람들이 지극히 소수밖에 구원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이삭 주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한국은 대량으로 구원을 받아요. 대량으로. 그만치 많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만치 많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소련 미승부에 와서 복음 전해봐도 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것은 주님이 거기에 많은 사람을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어주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이슬람 국가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그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안 택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저 거대한 대륙인 인도 대륙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그게 모슬렘 믿는 사람들도 있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인도에 가면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인도 사람을 버렸는가? 힌두 신보다 하나님이 약해서 이 민족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라는 그 큰 대륙에서
극소수 하나님 민족밖에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소수만 택하고 많이 택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큰 소리 할 것 없습니다. 여기 12제자가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갑니까?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왜 안 데려갑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지 네가 항의할 일이 아니다.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으니까 내가 데려가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 안 데려간다고 해서 내가 뭐 불공평한 일이 있느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아예 그냥 가슴 저리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무엇으로 보시고 택하여 주시는가? 내가 볼 때도 영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요. 근데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감격해야 되겠죠.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12제자 중에서 주님께서 택하셔서 변화산성에 올라갔습니다. 2절에요.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갑자기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너무 너무 휘어서 눈이 부셔 볼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변화산성에서 직접 만나는 장면.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만 아이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하고 빠이빠이 가버리시면 우리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님 변화산성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그 영광을 회복했을 때 주님이 그냥 나는 아버지 갈랍니다. 십자가 도저히 못 짊어지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큰 영광을 다시 체험하고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져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변화산상 다음에 십자가가 있었는데요. 언제나 큰 영광을 체험해야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광의 체험 없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야 큰 고난도 통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고난 통과하면 다 박살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어서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엑스타시 황홀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그 처참한 고통,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제자들과 세상에게 버림을 당하고 흉악한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이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으로서의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기 전에 주님은 변화산성에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과 창세전에 같이 있던 그 영광의 모습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 황홀함을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변화산성에 그 황홀함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한번 큰 사랑과 인정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예수님을 하여금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우리 신앙도 꼭 한 가지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이 세상 풍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 받으면 이 세상 풍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힘차게 고난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는 신앙에 대한 시련이 많기 때문에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련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성에 세 제자와 같이 올라갔을 때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같이 있던 그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고 옷이 너무나 흰 옷이. 이것은 마치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변화된 것입니다. 3절요.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한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와 있고 엘리야가 와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이 전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 또 선지자들이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이 율법은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역사서를 통해서 시작해서 모든 예언서는 전부 또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예언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율법에 기록되고 선지서에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부호하기 위해서 왔어요. 모세도 예수님의 종이고 엘리야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제 그들이 와서 우리 율법이 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한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율법과 예언이 다 완성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보고하러 온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어서 올라가시고 죽어서 그 시체는 땅에서 죽어 올라가고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시고 그런데 변화선상에 나타날 때는 둘 다 똑같았습니다. 죽어서 올라간 모세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나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라는 이 흙집은 여러분 죽어서 가나 살아서 가나 하늘나라 가시는 효과가 없습니다. 육신은 효과 없어요. 구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뚱뚱하다고 하늘나라에 가서 더 영혼이 뚱뚱한 것도 아니고 빼빼하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영혼이 빼빼한 것 아닙니다. 이 육신은 그냥 흙이에요. 흙. 흙집 잘 먹으면 집이 막 흙집이 이렇게 커지고 또 잘못 먹으면 흙집이 이렇게 빼빼해지고 그래서 이건 흙집이죠. 우리는 그 집 속에 살고 있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장갑 봤죠? 장갑 손에 넣었다가 속 뽑으면 손모습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알맹이는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 장갑 끼고 있듯이 우리 몸이 몸을 끼고 있어요. 속 빠져나가 버리면 몸은 모습 그대로 있어도 알맹이는 벌써 나가버렸어. 그러므로 세상 떤 사람들은 우리 알맹이는 이미 천당 가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서 우리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뚱뚱하다고 영혼도 뚱뚱한 줄 알지 마세요. 빼빼하다고 영혼도 빼빼한 줄 그렇게 하면 큰일입니다. 육은 가지고 안 가요. 육은 다 벗어놓을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올라가도 영원한 영혼이 올라가고 살아서 엘리야와 같이 불수레 타고 올라가도 그 과정에서 육은 벗어버립니다. 육은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영이에요. 우리 영이 남자 몸을 입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 몸을 입으면 여자가 되고 영은 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남자 영이 다르고 여자 영이 다르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입고 있는 옷이 달라요. 남자의 옷을 입었으니 남자처럼 행동하고 여자의 옷을 입었으니 여자처럼 행동하고 그렇죠. 이러므로 그 옷을 벗어버릴 때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보니 이건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양과 같이 얼굴이 빛나고 그 옷이 바람같이 희고 그에다가 그들이 늘 옛날 듣던 모세가 와있지 엘리야가 와서 이야기하지. 이거 신바람 나는구나.
진짜로 신바람 난다.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만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우리 뭐 세상에 내려갈 거 없는데 이게 천당이니까 이게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에 우리 거합시다. 참 사람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초막에다가 모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또 여기 너무 흥분한 바람에 베드로가 크게 실수한 이유는 어디 감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나란히 갖다 놓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피조물입니다. 인간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하고 나란히 앉아요? 그러면 이게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초막을 지으려면 예수님만 위해서 지어야죠. 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똑같은 초막에 모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아지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아우가 된 것도 감사하고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시종이요 모섬이요 일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섬이 주인과 같이 하려면 안 되죠. 종이 주인과 같이 하려면 안 되죠.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처럼 같이 되려다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하고 어떻게 같이 됩니까? 여러분이 우연히 그림을 하나 그려놓았다면 그림이 살아서 일어나서 나 너하고 꼭 같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그림 찢어버리지 뭐 그림 그거 내버려 놓을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 사이에 그 간격은 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조물주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피조물은 언제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복하고 살아야죠. 5절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자 빛난 구름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저 말만 들으라. 모세가 어디 있느냐?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의 말만 들으라. 모세도 저를 섬기는 종이요 엘리야도 저를 섬기는 종이지 같이 앉히면 안 된다. 예수님만 중심으로 섬겨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옮겨버렸습니다. 같이 앉혀놓잖아요. 베드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이야기하니까 동등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하러 왔는 따름인 것입니다. 그 동등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서 아무리 주의 종이 은혜롭고 하나님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주의 종을 예수님과 똑같이 먹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이요 심부름꾼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과 동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리고 주의 종은 강단에 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소개꾼이지 자기가 예수님의 영광을 취하면 안 돼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우리가 섬겨야 될 일인 것입니다. 6절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겁날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태양같이 빛나고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오지 그냥 놀래가지고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하나님이 그냥 빛난 구름으로 임하여가지고서 하나님의 음성이 장엄하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그 말만 들으라니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온 오장육부가 다 떨리지 않습니까? 좋기도 하지만은 아주 혼났어요. 혼났어. 혼비백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은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행실 고약해서 너무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좋아하니까는 막 하나님과 막 먹으려고 달드는, 그래서 안 됩니다. 손주를 뭐 기여하면 상투까지 다 잘라달라고 한다는데, 그래야 되면 안 되거든요. 언제나 구별이 있어야 돼요. 한 가정의 부부간에 살아도 남편과 아내가 지극히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와 나와 맘먹자고 달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규칙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별 도리 없이 리더는 남편이 주게 돼 있어요. 아무리 두이가 뜨겁게 사랑하고 좋아도 가정을 이끌어가는 머리는 남편이고 지도자는 남편인 것입니다. 남편이 책임지고 돈도 벌어와야 되고, 남편이 책임지고 가족들을 풀어야 안고 돌봐줄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받들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한 남자의 생애 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남편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은 그 남편은 100만 대군을 거느린 장군과 같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무슨 돕는 배필인지 압니까?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힘을 주는 거예요. 더구나 한파에서 어려울 때 직장도 잃어버리고 사업도 안 되고 할 때 아내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도와야 돼요. 힘을 줘야 돼요.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고 힘을 줘야 돼요.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돕는 배필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배필이에요. 비난하고 공격하고 핥히고 자꾸 고통을 주어서 완전히 남편이 박살이 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정말로 도와주면, 말로서 도와주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격려로 도와주면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의 기쁨이 생기니까.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생기는 삶의 힘이 생깁니다. 역경을 이겨나가겠다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내가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핥히는 배필이 되면은 그만 힘이 다 빠져버려요. 완전히 낙심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싸울 아무런 힘과 용기도 없어지고 패배하고 말아요. 이러므로 아내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내의 그 말과 그 따뜻한 손길로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 돕는 배필이다. 그러므로 한 가정의 부부간에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고 좋아도 질서가 있다는 것, 그건 꼭 알아야 돼요. 남편은 가정의 리더가 되고 머리가 돼야 돼요. 또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 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싸우니까 자식이 부모하고 막 먹으면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맘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해도 분명히 부모와 자식 간에 구별이 있어요. 내가 미국에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게 부자간에 와서 나하고 같이 골프를 치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내가 나중에 고약한 놈들이구나 내가 생각한 이유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형님 그래요. 지금 아버지가 골프를 이렇게 치는데 형님 이렇게 치세요. 아니 형님 저렇게 하세요. 그럼 내가 나중에 아니 도대체 아버지를 보고 형님이라는 것이 어딨습니까? 그 아버지가 목사님 미안합니다. 저 자식이 언제나 저래가지고서 내가 창피를 당한다고. 그럼 교회는 자기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막 먹으려고 막 형님 그거 이러는데 그럼 남이 듣기에는 몹시 귀에 거슬립니다.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형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엄정히 아버지는 아버지지. 그래서 서로 좋아한다고 해서 질서를 무시해버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니까 하나님은 막 먹으려고 달려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럴 때 참신 두려워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지킵니다.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충성스럽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탐욕을 버리고 살고 용서와 사랑,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은혜만 주장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방자하게 행하게 됩니다. 또 너무 하나님의 두려움만 자꾸 전도하면 전부 웅크러져 가지고서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우울해진 신앙생활. 이 밸런스가 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두려움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방자하게 행했어요. 와, 이거 굉장하구나. 막 초막 셋을 질 때 그냥 여기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같이 초막 지어놓고 우리도 함께 막 어울려서 살자고. 하나님이 질서를 딱 지으십니다. 내 사랑한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모세야 오너라, 엘리야 오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확 임하십니다. 와, 이거 좋은 줄만 알았더니 어마어마하게 무섭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6절요. 제자들이 7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 말라 하신다. 두려워서 막 머리를 막 땅에 파묻고 막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질서는 니들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주님께서 안심을 시켜줘요.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안심을 시켜줘도 존경할 때는 존경하고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고 자기 위치를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엄한 영광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 영광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걸머지만 아니라 장차 교회를 걸머지고 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많은 로마의 핍박 중에도 교회를 이끌어갈 기둥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에게 이 장엄한 장면을 보여준 것은 이 영광의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평생토록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움직이지 아니하고 교회를 붙잡고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큰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큰 영광을 체험하게 합니다. 큰 영광을 체험하게. 영광을 체험해야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쉽게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려요. 어떤 교회도 하나님이 성령을 많이 부어주시고 큰 영광을 체험하게 하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글을 보니까 한국 교회는 폐병쟁이들이 다 이끌고 간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황현직 목사님도 폐병으로 죽다가 살아났죠. 또 저도 폐병으로 죽다가 살아났죠. 김창인 목사님도 폐병으로 죽다가 살아났죠. 김사만 목사도 폐병으로 죽다가 살아났죠. 큰 교회를 맡은 사람은 뭘 폐병으로 죽다가 살아나서 하는 말이면 한국 교회는 폐병쟁이들이 이끌어간다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은 폐병이 그렇게 무섭지 않지만 옛날에는 폐병 걸리면 죽거든요. 그 폐병 걸렸다는 그 정신적인 거대한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으로 폐병도 낫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큰 믿음을 가지고 역경을 이기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광이 크면 그 다음에 일도 크게 맡을 수가 있습니다. 영광과 일은 이퀄이 됩니다.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체험하면 그만치 많은 일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이런 변화산상의 큰 영광을 체험함으로 장차 교회를 이끌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서 로마를 뒤에 없는 거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요. 제자들의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참 올바른. 예수 이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말아야 돼요. 보이는 게 없어. 예수님 이외에는 돈도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보이지 말아야 돼요. 그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예수만 보여야 돼요.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밖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지금 보면요, 불광동에서 내가 목회할 때 그때 모시던 사람들 거의 다 천당 갔어요. 서대문에서 10년이 넘도록 목회했는데 그곳에 오던 성도들 거의 다 천당 갔습니다. 그때 와서 주의하고 부러지고 내 설교할 때 웃고 박수치고 너무 화내요.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천당 갔습니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얼마 있냐면 나처럼 포함해가 앞으로 30년만 지난다면 없어요. 거의 다 없다. 거의 다.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가 잡고 있는 것 얼마 안 가서 다 놓아버릴 것인데 그걸 보고 예수님을 놓치면 큰일 나죠. 예수님만 봐야지. 그런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뚜렷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들고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예수 외에는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하늘도 안 보이고 땅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따라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도 교회 오시거들랑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은 보지 마세요. 여기 강된 조목사도 볼 필요 없어요. 이 사람도 혈과 육으로 지은 인간에 불과하고 주님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모습이 무슨 큰 소리 하겠어.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서 무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실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죽은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지내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 산상에 올라가서 성부와 함께 태초부터 있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이 율법대로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굉장한 엑스타시, 즉 황홀함을 체험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황홀한 체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체험하고 모세와 엘리야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가 고생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말하고 엘리야가 예언서에서 예언한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흔들림이 없이 분명한 꿈을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황홀의 체험, 엑스타시 체험이라 합니다. 이 황홀의 체험은 우리가 큰 일을 맡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황홀의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큰 고난이 다가오나 큰 일을 하거나 이것을 늘 걸머쥐고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황홀의 체험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시민도 없고, 그리고 큰 일을 맡을 힘이 없이, 역사적으로 볼 때라도 기독교의 큰 시험과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굉장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큰 황홀의 체험을 하고 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그 다음에 핍박과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민족도 남북이 통일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 황홀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변화산상의 체험같이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무장되었을 때, 그때 남북이 통일되어도 그 무거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목숨을 바쳐 일할 수 있는 청년생. 아무런 황홀의 체험이 없는 신앙은 머릿속 신앙입니다. 지적으로만 알지 온 몸으로 체험한 이 체험을 갖지 못하면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생애를 할 때 제자들에게 산에서 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다 입을 벌려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는 비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줄 때 이 체험을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좋다고 하는 때는 언제나지만은, 그러나 깊은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은 하나님께서 때가 오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고 할 때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해서 무엇인지 다 말을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때가 와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실 때 그때 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이런 특별한 체험을 주었은지 주님이 너희는 입을 다물고 부활할 때까지 그때까지 말하지 마라.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서에 그와 산후에서 예수님과 함께 체험한 사실을 글로서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교회의 기둥이 될 테니까 장차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고 피로 물드는 그런 시련을 겪고 이 땅에 뿌리를 박을 테니까 그때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에게는 깊은 황홀의 체험을 해줍니다. 만만한 무릎속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갈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체험을 주신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이 깊은 황홀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지도자가 이끌어갑니다. 지도자가 흔들거리면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지도자가 당연한 목표를 가지고 확실한 꿈을 가지고 나가면 이때 따라오는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따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가능하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 무슨 의미입니까? 말라기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기관들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제자들 생각에는 이제는 완전히 메시아로서 이 땅을 통치하고 나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11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대로 말라기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려. 주님의
오실 길을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비한다. 자, 그러면 그 엘리야가 누구냐? 12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뛰어가였거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이미 왔단 말이야. 내가 오기 전에 벌써 내 길을 닦기 위해서 엘리야가 미리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뛰어요. 그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엘리야의 영광을 가지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닦았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시고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먼저 계시니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 예수님 먼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닦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자로 인정하라고 따랐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므로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소개해 놓는 것. 예수님의 길을 닦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12 제자를 쉽게 모으시는 것은 이미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잔뜩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지 않냐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입니다. 바로 그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와서 반역하는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만 헤롯이 그를 잡아 목베어 죽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취급한 것처럼 인자로 그와 같이 고난을 당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안 죽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둘 있습니다. 에녹,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300년 동안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 그 다음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함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어야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인데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러나 신학적으로 말하기를 훗날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그 두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에녹과 엘리야일 것이다. 그들이 안 죽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죽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7년 환란 후 3년 반 동안의 증인으로서 에녹과 엘리야가 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 올라가는 이러한 체험을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 그들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좌우간 두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13절요.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습니다. 깨닫는 것 참 힘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멍청한 일. 그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나 총명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하면 즉각 아멘 알아들었습니다. 그 깨닫는 것. 이 총명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총명인데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총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딱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딱 들어오면 눈은 마음의 창문이기 때문에 마음의 총기가 있는 사람은 눈이 별빛처럼 초롱초롱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충격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이한테 찬송 부르면 텔레비 카메라가 여러분을 쫙 비치면 내가 텔레비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 얼굴을 보지 않고 저보다 눈을 딱 들어요. 저분은 성령이 오셔서 충돌했구나. 저분은 아직 세상에 혼미한 영이 눈을 잡고 있구나.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도 알 수. 그렇다고 해서 눈이 이쁘게 생겼으면 아니다. 눈이 찌어진 사람도 있고 동그란 사람도 있고 평평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눈 뜬 자가 바로 그 마음의 창문이지.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는 여러분 그 마음의 창문에 성령의 빛이 비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총명한 사람도 그 눈이 흐려 있습니다. 눈이 흐려요. 그러므로 총명이 있으면 쉽게 깨닫죠. 특히나 하늘나라에 이런 성령이 와서 그 마음에 충격을 줘야 들을 때 마음이 깨닫게 되죠. 성령이 없으면 교회에 오자마자 세상에 혼미케는 영이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하도 못 알아듣겠고 자꾸 잠만 쏟아져가지고서 계속 자요. 그것도 편안하게 자는 것이 아니라 아예 혼돈스럽게 자는 거예요. 자도 편하지도 않게. 그거는 왜냐하면 세상의 영이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눈을 막고 귀를 막기 때문이겠습니다. 제가 불광동에 있을 때 모대학 교수인데 그 부인이 뜨겁게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병도 낫고 해서 남편을 주교로 인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예배드리려 하는데 이분이 앉아가지고서 그게 예배 딱 드리기 위해서 찬송만 부르니까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인이 요즘도 지금 그 다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데 이 열자마자 끝막할 때까지 자는 겁니다. 상당히 똑똑한 교수인데요.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은 그 부인이 나에게 목사님 들어보세요. 이 양반이 신문도 잘 읽고 잡지도 잘 읽고 글도 잘 쓰는데 성경을 펼치면 못 읽습니다. 성경 그림이 안 들어와요. 제 그림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 못 읽는 거예요. 왜 글자가 하나 때문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그 마음을 혼미케 했는지 대학 교수인데도 성경을 못 읽어요. 글자가 그냥 눈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 혼미케 하는 영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좋은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서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성경도 잘 읽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면은 마음이 안개 낀 것 같습니다. 눈도 안개 낀 것 같아요.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어 엎드려 가로되 자 그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무리가 있습니다. 그 9 제자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3 제자만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내려왔고 9 제자들은 산 밑에서 주님 오시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굴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5절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며 간질병 하는 아들을 데리고 고침을 받으러 온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간질병은 이상해서 불만 보면 쓰러지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막 불에 막 뛰어가 막 발도 뛰고 얼굴도 뛴 사람이고 또 물만 보면 쓰러져가지고서 물에 빠지고 말이지 물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간질병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중앙아시아 가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 간질병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 추운 지경에 대해서 그런지 굉장히 관질병 환자가 많은데 또 간질병 환자가 무더기로 나와요.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간질병 환자들이 나와가지고서 그래서 기뻐하고 절구하며 간증을 하고 하는 걸 보았어요. 간질병이라는 것이 모조리 다 귀신 들려 그런 건 아니죠. 뇌가 상해서 간질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귀신 들려서
간질병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 들려 간질병 하는 것은 쫓아낼 수 있고, 뇌가 상해서 간질병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그 뇌를 고쳐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간질병의 경우에는 귀신이 겹쳐서 간질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정상적인 생명의 흐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시고, 그 생명의 흐름을 꺾어가지고서 폐병이 걸린다, 심장병이 걸린다, 장염이 걸렸다, 종기가 났다, 이러다 생명의 흐름이 막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생명의 흐름을 막는 것은 다 직접 간접으로 마귀가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생명이 흐르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생명을 막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시냇물이 쫙 흘러갈 때는 물이 맑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졸졸 소리 내면서 흐르는데 그 시냇물이 턱 막혀버리죠. 그럼 썩기 시작한다. 흐르는 것이 막으면 그것이 썩기 시작해요. 그게 아주 더러운 벌레들이 울거리고 모기가 울거리는 썩은 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의 흐름이 계속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생명의 흐름을 막아서 심장병, 대병, 암, 온갖 병을 일으킨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생명의 흐름을 키워줘야 돼요. 이러므로 우리는 단호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연장을 절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단호한 지식을 가지고 내 삶의 하나님 안에서의 모습, 그 꿈을 분명히 가지고,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생명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알고 대적해야 됩니다. 모르고 대적하면 마귀가 미리 알고 비웃어서 분명히 알고 내 모습을 알고 그 다음에는 쳐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흐름이 막힌 것을 향해서 맹렬하게 쳐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마귀를 쳐들어가는데 희미하게 쳐들어가면 안 돼요.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 맹렬하게 쳐. 폐가 나쁘면 너희 폐병의 원수 귀신이라 물러가라. 생명이 넘치게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의 흐름을 막아서 여기에 병이 들게 하는 것은 너희 마귀이니 폐병을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미안히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미안히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미안히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미안히 물러가라. 1시간도 2시간도 계속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의 깃발을 늦추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한 말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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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나님의 치료와 함께 공격의 그 속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귀신을 많이 쫓아낼 때는 하루에 3시간, 8시간, 어떤 데는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정말로 지칩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속히 안 나갑니다. 이놈이 억지를 부리고 그냥 안 물러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나중에 나 나갈게 크고도 몇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나갈게 크고도 몇 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다른 말을 하려면 할 말이 없어요. 계속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이 귀신은 나오라. 이 악한 귀신은 나오라. 그럼 또 귀신은 안 나온다. 네 아무리 해봐라 나오는가? 절대 안 나온다. 절대는 너 괜히 수고만 했지 안 나온다. 와, 귀신만 듣고 싶으면 낙심이 된다고요. 이거 내가 헛수고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난다고요. 그러나 귀신만 들으면 안 돼요. 귀신 거짓의 앱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올 때 있어도 안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너희 귀신아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너희 귀신아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그것을 3시간, 어떤 데는 8시간. 제가 최고로 많이 싸운 것은 일주일. 귀신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그냥 자나 깨나 그럼 나중에 다시 귀신이 아이고 못 살겠다. 나 나가야 되겠다. 빨리 나가. 그러면 고함을 치고 나가요. 그러므로
완전히 인격적으로 귀신이 잡힌 사람도 있지만은 귀신이 간접적으로 눌러가지고서 병이 들지 않습니까?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처럼 폐를 누르면 폐병이 되고 간을 누르면 간병이 되고 그 누른다는 것은 생명의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생명의 흐름을 막으니까 썩어질 수밖에 없죠. 간의 생명의 흐름을 막으면 간이 썩어지고 폐의 생명의 흐름을 막으면 폐가 썩어지고 심장의 생명의 흐름을 막으면 심장이 막힌다. 그러니까 흐름을 막는 것은 전부 마귀의 역사예요. 그 흐름을 틔워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의 흐름을 틔워주면 그건 나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의 생명의 흐름이 우리 속에 늘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늘 섬기고 예배드리고 주와 함께해서 주의 생명을 늘 물마르시 마셔야 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했는데 주의 생기를 늘 마셔요. 주의 생명과 주의 생기를 마셔.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들어와서 자 영혼도 흐름을 막아버려. 마음도 흐름을 막아버려. 육체도 흐름을 막아버려. 그러면 썩죠. 마귀는 언제나 썩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삶이 넘치게 만들고요. 그것을 알고 언제나 막힌 것을 튀어버리도록 우리가